자, 오늘 우리 제목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목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할렐루야. 드디어 오늘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나눠서 보면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의 최종 결론,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나와 있죠. 빨간 글씨 여러분 보고 계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두 번째 목적은 뭡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뭘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다? 구원.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얘기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왜요? 그죠? 왜냐하면 믿음과 구원은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최종 목적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을 통한 구원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 표적을 다 기록하면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다. 정말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또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 중에서 모든 표적을 뛰어넘는 최종 표적, 궁극적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최고의 표적. 그죠? 그거보다 중요하고 또 최종적인 표적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우리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 이 마귀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고 사망의 줄로 그를 꽁꽁 묶은 다음에, 결박한 다음에 아마 승리의 기쁨에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결박을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큰 소리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까? 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면서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죽으셨어요. 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모든 우리들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뭐라고 법을 정하셨습니까?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면서 법을 정하셨어요.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먹으면 죽는다. 결국에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죄 지으면 죽는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으로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줄이 그를 결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모든 자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더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이야? 그게 아멘이야? 이러면 안 돼. 아멘.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게 정말 믿어지시면 죄와 사망의 결박이 우리를 묶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사망의 증상들이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돈이 있다가 돈을 다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명예도 다 무너졌어. 심지어는 우리 욥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갔어. 그러는데 이 욥이 범죄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께서 주셨으니 취하신 이도 이어하시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요 나도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자가 바로 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욥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아멘. 새벽기도 때 했죠? 어떤 믿음? 아벨의 믿음이 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럼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원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지요? 원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에는 욥도 번제를 드리고 아벨도 번제를 드림으로 뭘 얻었다?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다? 번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욥이나 우리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원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는데 번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속의 원리를 믿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질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결코 사망의 증상이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속임입니다. 그래서 속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염려가 올라오거나, 사실 제 안에도 막 올라와요. 이번에 이 장소를 우리가 부동산에는 거기를 계약하겠다고 제가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월 150만 원이 나와요. 야, 싸다. 할렐루야. 야, 우리 150만 원. 할렐루야. 막 이런저런 야, 이거 우리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멘. 주신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이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으로 부동산에 그날 연락했어요. 그걸 보자마자. 다른 데는요, 여러분들 계속 가봤는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미 계약도 했어요. 계약이 안 된 데가 아니라 이미 계약이 되었어요. 이제 잔금만 치르면, 계약금도 지불했고 계약금도 200만 원 지불했고 나머지 잔금만 치르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잔금을 아직도 못 치러서 그게 한 달 동안 질질 끄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근데 계약이 성사되면 이제 물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구하여야 줄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학교를 사실은 세우기 전에, 이 미니스트리를 세우면서, 이한 미니스트리 너무 이쁘죠? 이한 미니스트리를 여러분 세우기 전에 정말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남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다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지금 사실 5월달이 되면서요, 제 안에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정말 바빠지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매일 보는구나. 잠도 같이 자면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마 아빠들은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같이 자는 은혜가 있게 기도합니다. 너무 신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요번에도 새벽 기도 때 개소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거의 매일 나왔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자, 일들 통해서 이제 부흥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제는 부흥의 물결이, 새로운 파도가 아버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파도가 커져서 열방의 하나님의 몸이 확장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인데, 우리 다시 한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다?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이성적으로 약간 따라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들으시지만,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영원토록 함께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육체가 죽은 이후부터 영생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들리냐? 잘 들려요? 죽은 이후부터 영생을 누리라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누리라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냥 영원한 생명,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야, 이 정도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영생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저를 돌아보면 사실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영생을 가진 자와 영생을 가지지 않는 자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생을 가진 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왜? 잠깐 영혼에서 보면 100년은 여러분 점도 안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100년이라고 하는 많아야 이제는 70여 80인 그 인생을 바라보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영생이 있어야 진정으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실질적으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왜요? 죄에 묶이고 사망에 묶여서
사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를 죄와 사망이 결박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결박한 대로의 삶은 죽음과 똑같은 삶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날 우리들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묶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뭐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알았던 거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가졌던 영생에 대한 선입관을 오늘 박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 파란 글씨를 써놨습니다. 보이시죠? 믿고 이 믿다와 얻다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과거겠습니까? 당연히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일회성의 믿음이 아니라 한 번만 영생을 얻고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믿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동사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안에 완전히 새겨진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했기 때문에 다 원리를 예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면 영적인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동시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가 실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거를 우리 요한복음의 말로 바꾸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질문. 어떻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동시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이게 도대체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 이게 영원한 삶을 누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더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뭐냐 하면 그것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따라서 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예,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게요?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얘들아, 하람아, 뭐라고? 언니와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증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해야지만 여기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신 증거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자, 이 증거만 되면 다른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이 증거는 예수님밖에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길에 딱 서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딱 오셔요. 나랑 함께 이거를 믿으라고. 자,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예수를 믿어라, 뭐 도를, 이게 아니에요. 남묘 호랑객교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에서 내가 가졌던 병이 났다고. 병이 난 걸 보니까 여기가 진짜니까 여기를 가서 믿으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표적은요, 여러분 저기 신천지에도 나타나요. 이단에서도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에 의해서. 표적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는 유일한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부활. 아닙니다. 승천. 여러분, 알라가 승천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황금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부활한 사람 다 죽었다 살아났대요. 부활의 영이래 자기가. 그래,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황금돔 사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거기가 알라가 하늘로 올라간 장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유일한 증거가 뭡니까? 그거는 여기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 영생을 누린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의 증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누리는 삶의 증거가 뭐라 그랬죠? 순종하고, 두 번째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 함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혼자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라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사 더불어 사셨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여타 타 종교의 모든 종교에서 그들의 신이 내려와서 인간과 더불어 산 신을 여러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경주에 갔을 때 석굴암에 갔어요. 석굴에 가면 그 안에 그 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수학여행 겸 간 거예요. 거기를 왜 갔는지 물어보면 그냥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봤죠. 봤더니만 오랜만에 봤는데 옛날에 봤던 것보다 확 작더라고요. 근데 막 겉에는 막 산을 올라가고 막 차 타고 막 올라가서 하는데 얼마나 먼지 몰라요. 한참 가서 봤더니만 그 굴 안에 돌로 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타종교에 있는 신들은요, 인간과 격리되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그 신을 만나려면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가야 있어요. 그죠? 그 어떤 신도 우리와 함께 사는 신이 없어요. 그죠? 아멘이야. 그냥 그 얘기하는 거야.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 그렇죠? 여러분, 신의 자리에서 명령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림이 다 있었었는데 제가 안 보였군요.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The Incar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런 신 여러분 봤습니까? 이런 신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다들 뭐 얼마나 막 듣기만 해도 막 저 신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말구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보잘것없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33년간 자랐어요. 그죠? 결국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 그 길을,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으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값을 갚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리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 봤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 봤습니까? 웃고 있는 신? 그 어떤 신도 막 이렇게 웃는 신 봤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안아달라 얘기하면 얘기하는 즉시로 저를 안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나에게 부탁하시고. 여러분 신이 부탁하는 거 맞습니까? 저에게 부탁하시고 강제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부탁하시고 해주기를 바라시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의 묶임을 풀어주시면서 완성아 다시 가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여러분 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그냥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나 혼자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날 첫 번째 바뀐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그러면서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 갈 때나 예배할 때나 항상 성령과 대화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 삶을 저 사람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세 번째 달라진 것은 뭐냐면 나와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반주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긍휼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뭐하러 저 할머니 길거리에서 너가 아무리 돈을 줘봐야, 너 가진 이 돈 할머니 다 줘봐야, 그 할머니가 가진 거 너가 다 사봐야 이 돈은 저 할머니한테 가지 않아. 그러니까 사지 마. 근데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요. 친구들은 다 학원 가는데 다 올라갔어. 저는 그 종로 학원 다닐 때 거기 앉아서 할머니랑 대화하고 할머니가 가진 거 내가 가진 돈을 다 드리고 결국에는
할머니가 미안할까봐 그냥 껌 하나 맞고 나머지 돈 다 드리고, 길 가다가 노숙자 보면 멈춰서 저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도 증거하고 국밥을 사줄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 저 자랑 같아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저 사람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지갑을 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우리 아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내가 지금 병원에 강북 삼성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잠깐 집으로 짐 가지러 가는데, 원룸에 살았어요. 홍대 원룸에 사는데 갑자기 노숙자 옆을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아내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가야 되는데, 아내가 수술 마치고 와서 그 아내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다시 뒤돌아왔어요. 뒤돌아와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다시 서서 그분 얼굴을 봤는데 그분이 그때 치토스를 먹고 있었어요. 치토스를 먹으면서 얼마나 이빨이 없으니까, 이 여름이어서 그런 몇 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요. 온몸에서 막 찌른 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근데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식사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 데리고 국밥집에 갔어요.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못 드세요. 왜? 이빨이 없어. 그냥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몇 숟갈 뜨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먹었냐면, 이분을 우리 집에 데려가야겠다. 지금 아내는 지금 병원에 지금 수술 받고 지금 유산된 거 그거 수술하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어떻게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지? 지금 원룸인데.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데려가야겠다. 아내가 여기 있는 동안 그분을 우리 집에다 모셔다 놓고 좀 있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이 국밥집 주인이 아셨는지 저한테, 그 경찰서에 데려가면 이런 분들 좋은 데로 안내주니까 경찰서에 데려가.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 그분이 얘기 안 했으면 아마 그분 우리 집에다 모셔놓고 왔을 거예요. 이 제가요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불쌍해요. 예수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이 그냥 불쌍해요. 막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막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다 털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학원을 못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볼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그분에게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가서 음식을 사 먹어요. 왜요? 내가 팔아줘야 이분이 지금 요즘에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금 나라도 팔아줘야겠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층에 사는 분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사하려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 마음에 여기는 떠나니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제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분이 너무 경기가 어려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공사해야지. 참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공사하려고요. 우리 학교 시작하면서. 자,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과 더불어 살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게 바로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묶임을 풀어주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사실은 매일 기도해요. 우리 윗집에 살지만 제가 그분들과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켜서 사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근데 매일 기도하는 그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은 너 혼자서만 영생을 누리라 이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너가 가진 복음만 나눌 뿐만 아니라
너가 가진 물질, 시간 다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 너와 더불어 함께 살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저는 아까도 회개했어요. 내 눈에 보이기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막 잘해줄 수 있지만 나에게 잘해줘야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 막 떠올랐어요. 그건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누며 살 때에, 이웃에게 복음과 물질과 시간을 나누며 더불어 살 때에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되어 또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생을 누리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열방의, 북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묶임을 풀어주며 결박을 풀어주는 기도와 함께 나의 시간을 투자하여 찾아가고 더불어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내 것을 나눠주는 삶, 이런 삶을 삶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삶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누리라고 하시기 위하여서 복음을 나누게 하시며 영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여서 물질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누게 하소서.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살며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우리 이제 돌아가서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잘못하는 사람들이나 상관없이 그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며 또한 결박을 풀기 위하여 충부함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며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 위하여 또한 이한 미니스트리와 공동체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가진 자마다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과 더불어 삶으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